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 모든 한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건강도, 그리고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드려야 하지만, 마땅히 드려야 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물질, 우리의 소유와 관련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요르단에 있을 때 저는 한인교회를 섬겼지만, 한인 선교사님 중에 요르단 현지인교회를 섬기셨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친분이 두터운 분이었는데요, 가끔 그분하고 만나면 요르단의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르단의 교회들에 대한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까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똑같이 선교 대상국이었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정말로 자신의 생명 바쳐, 건강 바쳐, 일생을 바쳐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결과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의 그 귀한 헌신은 너무도 값지고 또 눈물 날 만큼 귀합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사님들의 헌신 외에 또한 한국 성도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헌신과 또 희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기도했고 또 헌신했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고 자립했고, 오늘날에는 이렇게 세계에서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르단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선교사 자녀 학교를 다녔습니다. MK스쿨이라고 하는데요, 그 학교에 가보면 다 백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은 그 출신 국적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선교사 자녀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애들이 그렇게 기가 안 죽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왜? 원체 많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의 대상국이었는데 이제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성장을 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선교를 받지만 요르단도 굉장히 선교 역사가 짧지 않습니다. 깁니다. 그런데도 요르단의 교회들은 여전히 자립을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같이 염려하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분이 하는 말씀이, 성도들이 11조를 안 하는데 성도들이 11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는 겁니다. 요르단의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11조를 하라고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부담스러워하니까, 싫어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책임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목사들이라는 겁니다. 목사들이 안 가르치는데 하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평소에 헌금 설교를 잘 안 했거든요. 11조 설교를 잘 안 했거든요. 내가 만약에 가르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온전히 나에게 있구나. 왜 헌금 설교를 안 했을까요? 왜 11조 설교를 안 했냐? 그냥 왠지 모르게 헌금 설교하고 11조 설교하면 시대에 뒤처진 것 같고
세련되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설교 안 한다. 나는 그래도 세련되고 쿨한 목사다. 뭐 은혜로 하는 거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전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서 그런 훈련을 시킬 기회가 없고, 성도들이 하지 않으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그 책임을 성도 본인들에게도, 당사자들에게도 물으실 수 있겠지만, 너 왜 가르치지 않았어? 왜 말씀대로 안 가르쳤어? 누구에게 책망하시겠어요? 당연히 저에게 책망하겠죠. 교회의 문제는 그런 목사들의 문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의 세련됨, 쿨함,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의 본질이 중요해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대로 우리는 그것을 전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하기 부담스러워도, 또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북해도 함께 전하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11조란 무엇입니까? 레위기 27장 30절을 보시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땅에서 나는 모든 10분의 1, 그게 여호와의 것이라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죠. 결국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여기 본문대로 하자면 10분의 1이에요.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이에요. 또 레위기 27장 32절을 보시면,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소득, 열매뿐만 아니라 곡식뿐만 아니라 키우는 소나 양의 10번째 것도 여호와의 성물, 여호와의 것이라는 얘기죠. 성물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다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왜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예전에는 말라기서 본문 갖고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복 주신다.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 주시니까 11조 하라 이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합니다.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복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원래 복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1조에 관한 본문이 나오는 본문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특히 많이 나오는 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모세오경 중에 3개의 책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3개의 책은 집중적으로 어떤 책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0의 1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이 그 시발점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죠. 그 얘기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계가 다 누구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하나님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거라면 이 세계를 다 하나님께 통째로 드려야 돼요, 사실상. 그러므로 세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삼으셨다,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호와의 것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모든 것이 다 내 소유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더더군다나 나에게 특별한 소유라는 그런 의미겠죠. 이것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면 이스라엘이 소유한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땅에서 얻은 모든 소산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바쳐야 합니다. 하지만 다 바치고 나면 백성들은 뭘 먹고 삽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치지 말고 그 중에서 10분의 1만 바치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10의 1조입니다. 10의 1조의 기본 정신은 숫자적 의미의 10분의 1 혹은 10%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11조를 왜 드린다고요? 10의 1조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내가 표현한다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10분의 1만 드려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그것을 내가 고백하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11조는 바로 그러한 신앙 고백의 차원, 나의 믿음의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11조를 드렸을까요? 어떤 명목으로 드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11조에는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11조가 세 가지 종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 하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레위의 11조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레위인들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분배 못 받았죠.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에 바치는 11조를 그들에게 준 거예요. 민수기 18장 28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레위 지파 안에는 레위 사람들도 있지만 제사장 사람들도 있어요. 레위 사람들만 분배를 못 받은 게 아니라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갖고 먹고 살아야 한다? 백성들이 성전에 바친 11조를 가지고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레위의 11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의 핵심은 뭐냐? 제사 제도입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도와야 합니까? 누가 있어야 합니까? 레위인들이 있어야 하고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들은 뭘 먹고 삽니까? 백성들이 바친 11조. 그래서 그들이 경제적인 안정 가운데서 제사 제도를 인도해 줘야, 제사 제도를 유지해 줘야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언제든지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절기의 11조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을 보시면 너는 마땅히 내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기서 핵심은 택하신 곳에서고 또 하나가 뭐냐?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 교회는 먹는 곳입니다. 아멘. 말씀도 먹고 또 뭐 또 먹어요? 밥도 먹죠. 밥 안 먹습니까? 먹어야 돼요. 그래서 목회는 먹회입니다. 잘 먹어야 목회가 잘 된대요. 농담 반 진담반으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교회 부흥의 지름길입니다. 택하신 곳이란 당연히 성전이고요.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절기를 위한 11조를 드리는데 이 11조를 가지고는 제사장이나 레위에게 드린 게 아니라 그렇게 바쳐진 11조를 가지고 절기를 지키러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먹어요. 제물을 바친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모든 참여하는 사람, 노예들이나 나그네나 가난한 모든 사람들이 그 바쳐진 11조를 가지고 함께 먹어요. 거기에는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절기를 함께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모든 가난한 사람들까지 다 절기를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잘 먹어야 한다는 얘기는 이런 언약 백성으로서의 유대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과 먹는 관계와 밥을 먹지 않는 관계의 그 친밀성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친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고 친해지십시오. 할 얘기 있으면 항상 뭐부터 해야 돼요? 먼저 먹이고 얘기하세요. 실컷 배불리 먹이면 배불러가지고 불만이 없어. 그죠? 우리 앞으로 당회도 밥 먹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배고프면 날카로워지고, 그죠? 어쨌든 뭔가 배불러야 이게 사람이 기분이 좋고 관계도 좋아지고. 이게 먹는 거, 유대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기의 11조이고요. 세 번째는 자선의 11조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을 보시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11조는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오늘날로 치자면 직업이 없는 사람들,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들도 먹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11조를 했는데 이것은 다른 것과 달리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3년에 한 번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자선의 11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가 뭐라고요? 레위의 11조, 절기의 11조, 자선의 11조. 11조 항목이 사실 다양했다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셨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11조들을 드리는 이유와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에 참된 주인이시고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특별한 소유로서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왜 힘들게 번 돈의 10분의 1을 내야 합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그들은 내가 벌었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듯 내가 번 것, 나의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벌 수 있었던 것도 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그들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계의 주인이신 분이 또한 내 삶의 주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고백함이 마땅합니다. 11조는 바로 세계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내 삶의 주인이기도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며 표현인 겁니다. 또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게 뭐다? 11조다. 이 11조를 드린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이런 11조 내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렇다면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뭐냐? 왜 11조를 내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해요. 내든지 안 내든지 성경이 써 있고 그건 우린 당연히 인정하는 바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뭐냐? 11조를 드리고 남은 나머지 10분의 9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가? 그것은 이제 10분의 1은 드렸으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이제 내 것이 되는 건가?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해서 나머지 10분의 9가 이제 내 것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11조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도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10분의 9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못 쓰고 가만히 쟁겨둬야 합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써야 합니다. 다만 쓰되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합니다. 11조 헌금은 나의 소유 전부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청지기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서약이에요. 때문에 11조 헌금을 드리는 참된 봉헌은 내 소득의 10%를 헌금함에 넣을 때가 아니라 나머지 90%를 살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소유물의 청지기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진정한 봉헌은 헌금함에 넣을 때가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소득의 10분의 1, 10%를 헌금하여 드리는 것보다 나머지 90%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11조의 정신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과 충성에 대한 서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를 드리는 것에서 나의 헌신과 충성이 끝나서는 안 되고 나머지 90%를 사용하는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절기, 자선 이런 11조가 다 항목이 다 다른 것입니다. 흔히들 신앙인들에게는 세 가지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하죠. 세 가지 관계는 무엇입니까? 눈 뜨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답할 때는 꼭 눈 뜨고 대답하기. 우리 서로 약속해요, 그렇게.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대신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대물관계입니다.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11조 정신은 바로 이 세 가지 중에 물질의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근본적인 성경의 교훈입니다. 가르침입니다. 11조 정신에 의하면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어떻게 드러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까 세 가지 11조에서 보면은 레위의 11조와 절기의 11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11조는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봤죠? 안 들어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한 번도? 그런 분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들어봤는데 이미 다 들었는데 대답 못하는 건 아닌가요? 하지만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교회 세우는 일까지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죠. 율법은 안 지켜도 당연히 과거에는 성전 제도가 필요했다면 지금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있어야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교회가 세워집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이런 건물이 생기고 이런 장비와 이런 시설들이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내가 신앙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십니까? 아니죠. 무엇으로 이 교회를 세웁니까? 물질이 있어야죠. 물질이 있어야죠. 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합니까? 당연히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물질을 통해서 보임으로써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교회는, 현실적인 교회는 물질적인 재정적인 헌신 없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누리교회 성도라면 한누리교회를 세우기 위한 재정적인 책임에서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몇몇 중직자들만, 믿음 좋은 사람들만 해야 하는 일, 그런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마땅한 책임. 왜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도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바쳐야죠. 이러한 동일한 책임을 누구나 지는 겁니다. 책임 없는 교회 생활, 헌신 없는 신앙생활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생각 속으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실제적인 헌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고 성전 제도를 유지하고 성전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경제적인 안정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렸듯이 오늘 우리들도 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헌신하기 위하여 마땅히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과 이 시설과 이 장비들은 거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누구의 헌신과 누구의 물질과 누구의 헌금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당연히 성도 여러분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와 물질과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지나간 시대, 많은 시대, 우리 교회 65년도, 66년도에 걸친 그 역사에 걸쳐서 많은 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 그들의 헌금이
오늘의 우리 교회를 있게 했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럴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장비, 더 좋은 예배 환경을 조성해서 물려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서로 교육하는 일도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교사들의 헌신과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교사들을 보고 가르쳐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뭐가 필요합니까? 재정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주일학교에서는 아이들 이제 학기 초라고 애들이 서먹서먹하다고 친교를 위해서 한 15명인가를 아이들 데리고 저기 어디로 가서 프로그램을 갔더라고요. 부장집사님하고 교사들이 여러 명이서. 근데 여러분 어디 나가서 뭐 프로그램하고 어디 시설 이용하고 가서 밥 먹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됩니까? 그죠? 풀어놓으면 들판에 옛날처럼 들판에 풀어놓으면 알아서 놀고 그런 시대입니까? 너희들끼리 프로그램 한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청년부가 2박 3일 동안 수련했습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하고 하루는 1박 2일 동안 나갔습니다. 어디 좋은 펜션을 구해서 수련하기 좋은데 아주 그냥 좋은 곳에 가서 여러분 이따가 영상도 보실 텐데 열심히 수련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훈련하고. 근데 여러분 펜션은 그냥 빌려줍니까? 한일교회가 수련회 한다면서요? 올해 펜션에 오시지요? 공짜입니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펜션 빌리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가보셨잖아요. 많이 듭니다. 많이 들지 않습니다. 많이 듭니다. 여러분 다 모든 게 다 교회를 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헌신을 통해서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요. 두 번째,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돕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 육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영적으로 가난하고 물질 없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마땅히 돕고 섬겨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과 존재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구제와 선교는 교회의 기본입니다. 구제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완성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에서 끝납니다. 그게 교회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하라고 이 반여동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나는 믿어요, 고백해요, 이것으로 될 수 있습니까? 내 물질의 헌신, 내 소유의 헌신이 없이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특별한 소유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구제와 선교를 위한 교회의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마땅한 헌신을 통해서요. 교회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매달 여러분 가정 살림 때문에 다 가계부도 쓰고 막 정리하지 않습니까? 뭐 얼마 나오고 뭐 얼마 나오고. 교회는 뭐 전기는 공짜로 주고 밥은 공짜로 먹을 수 있으며 장비는 공짜로 누가 대여해 줍니까? 다 이 모든 것들이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면 당연히 또 물질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흘려보내는 곳입니다. 복음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헌신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물질의 복을 흘려보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흘려보냄을 통해서 세상은 결국 아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면서 나는 여전히 이분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내 손에 쥔 것은 하나도 놓지 않고 있으며 움켜쥐고 있으면서 이런 하나님은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전하는 우리의 말을 그들이 듣겠습니까? 자기 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인색한 하나님이구나. 넉넉지 않은 하나님이구나. 물질이나 그냥
탐내고 헌금이나 강요하는 그런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이익을 보기 위한 집단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것을 나누고 베풀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를 보면서라도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섬김을 통해 세상은 진정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인생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로 이러한 책임들을 맡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책임을 다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 공동체,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나아가 이 세계와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누리교회는 한누리교회로서, 한누리교회 성도들은 한누리교회 성도로서, 한누리교회 일원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곳에 한누리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한누리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까 소도에서 말씀드렸던 요르단 교회는 어땠다고요? 그런 성도들이 턱없이 부족해요. 아예 없지는 않지만 있지만 턱없이 부족해요. 선교사님이 그래요. 맨날 교회 와서 뭐 나눠주면 그렇게 1,000원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짜리 2,000원짜리라도 받아가려고 그렇게 기를 쓴대요. 그래서 다 나눠준대요. 한 번은 그 사람이 집에 초대해서 갔더니 집이 의리하게 잘 살고 있더래요. 교회 와서는 동전 땅그랑 소리 나게 헌금하면서 집은 의리하게, 또 교회에서 나눠준 건 뭐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다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런 기독교인이 한둘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무슬림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보겠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는요, 기독교인이 무슬림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것보다 기독교인이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교회 모습이 그렇다면 안 되는 거죠.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에 대한 표현으로 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시간 마지막으로 11조와 관련하여 성도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11조를 하되 온전한 11조를 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무엇을 드리라고요?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11조는 무엇입니까? 말라기 1장 8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말라기 시대,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유대인들은 참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한 시대였습니다.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런 제물을 드리려면 비쌀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우니까 대충 있는 거, 그까이 거 대충 대강대가 저는 것, 병든 것, 흠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먼 희생제물이라고 말합니다. 눈이 삔 것도 아닌데 분명히 이거 드리면 안 되는 건데, 이거 사람한테 줘도 사람이 안 받을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바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드립니까? 뭔가 배운 건 있고 들은 건 있어서 드리긴 드려야 돼요. 근데 내용적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형식에만 맞추지 내용은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정성이 있을 리 없고 진정성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온전한 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과 정성을 뜻과 힘을 모아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차마 드리지 않으면 또 안 될 것 같고 남들의 시선도 있을 것 같고 마지못해도 뭔가 드리기는 해야겠으니까 그냥 구색만 맞추기 위한 그런 예물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정말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리기는 해야겠고 그래서 형식만 갖추고 있지 실상은 11조가 아닌, 즉 실상은 진짜 10분의 1이 아닌 그냥 내가 알아서 책정한, 내가 그냥 적당히 부담 없을 정도로 드리고 싶은 그런 11조, 그런 예물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라기 시대의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드린다는 것은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 정성된 마음으로 드려야 마땅합니다. 11조가 아닌 것을 11조라 하면서 드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이거는 눈먼 희생 제물이 됩니다. 요르단에서 목회할 때 어떤 그 가정에서 헌금을 하는데 헌금 봉투에 감사 헌금이라고 쓰면서 헌금을 하는데 매달 한 번씩 그 헌금 내용이 상당히 적지 않아요. 뭐 다 보고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한테 사인을 해야 하니까. 그 몇 번 그게 반복이 되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아니 한번 불렀어요. 부인 권사님은. 권사님 이거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이게 왜 감사헌금입니까? 왜 그렇죠? 그랬더니 사실은 당신들이 부부가 요르단에 오기 전에 주재원으로 파송되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본교회에서 남편은 안수집사, 부인은 권사로 임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집사고 권사인데 본교회에다가 헌금 안 하기는 그래서 헌금을 드려야겠고 또 자기가 여기 와서 4년 동안 이 교회를 섬겨하는데 요르단에 있는 교회를 섬겨하는데 이것도 안 될 수는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반반을 11조를 반반을 나눠서 본교회도 드리고 반은 요르단에 있는 교회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리긴 드리는데 이 11조는 아니잖아요. 20의 1조죠. 그러니까는 11조라고 차마 쓰지는 못하고 그래서 감사헌금이라고 써서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정을 듣고 내 사정은 충분히 알겠으니까 권사님 앞으로 그러면 감사헌금으로 쓰지 마시고 11조로 쓰고 내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문자적인 정확성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신실함이 중요합니다. 가정적인 여건과 경제 상황이 꼭 문자적으로 10분의 1을 맞추기 어렵다면 괜찮습니다. 뭐 그 권사님도 특수한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2렙돈 바친 여자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마음을 다해 드리고자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문자적으로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지만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 10분의 3을 드려도 넉넉한 사람들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그분들은 10분의 1에 얽매이지 마시고 10분의 2, 10분의 3을 드리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게 11조 정신입니다. 헌금은 의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믿음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헌금 안 했다고 잡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보고 헌금 안 했다고 책망할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눈먼 것, 저는 것을 바치면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드릴 수 있다면 더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아직 11조를 드릴 만큼의 믿음이 없다면 천천히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셔도 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운 경우에는 11조 때문에 부담을 갖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드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이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런 믿음과 마음과
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온전한 11조 드리십시오. 11조 정신을 구현하는 10의 1조 예물을 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11조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조는 율법의 산물이고 구약 율법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11조는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는 그들의 주장은 맞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의무에서 11조를 할 필요 없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 율법적인 11조는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11조를 내려고 하십니까? 아니 왜 11조만 내려고 하십니까? 11조 내지 마시고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드리십시오. 왜 율법이 얽매입니까? 율법적으로 우리를 왜 제한합니까? 저들의 주장처럼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시대에 살지 않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넘치고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의 풍성함에 맞게 우리의 물질적 훨씬 더 율법적인 11조에 묶이지 말고 더 넘치고 풍성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율법적이고 문자적인 의미의 10분의 1에 제한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은혜 안에서 더 많이 드리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율법에 문자에 얽매이지 말고 더 드리십시오. 마음껏 드리십시오. 그게 은혜 시대에 맞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헌금과 관련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는 바로 힘에 지나도록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의 놀라운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고 또한 그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많은 환난과 시련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많은 환난과 시련 극심한 가난이 연보를 못하게 막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게 됐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그들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은 힘대로만 할 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죽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은혜 시대,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있어서도 구약의 11조 시대보다 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그래서 11조를 넘어서야 합니다. 더 이상 율법적으로 11조를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약 율법 시대가 아닌 신약의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참 재밌는 분을 봤어요. 이분은 모든 항목에 헌금을 다 합니다. 11조도 하고요. 감사헌금도 하고요. 성교헌금도 하고요. 구제헌금도 하고요. 장학헌금도 하고요. 건축헌금도 합니다. 야, 다 합니다. 이분의 11조, 이분의 헌금이 많았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다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헌금을 다 합치면 딱 그분의 10분의 1입니다. 소득에. 뭔 얘기예요? 자신의 11조를 쪼개가지고 11조로 건축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봉사헌금으로 장학금으로 다 나눈 거예요. 와, 이거야말로 율법적인 거 아닙니까? 문자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11조 드리는 거 아닙니다. 11조는 11조고요. 나머지 목적헌금은 목적헌금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겁니다. 약간 부담될 정도로는 해야 하는 겁니다. 최소한 헌금이란. 전혀 냈는데 티가 안 나고 부담이 전혀 안 되면 그게 어떻게 재물입니까? 재물이란 부담이 돼야 재물인 거예요. 예물은 원래 부담이 조금 있는 거예요. 선물할 때 부담 없는 선물도 있겠지만 진짜 제대로 줘야 할 선물에는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안 되는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선물 가지고 선물이라고 드리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목적헌금이 다 있잖아요. 건축, 장학, 뭐가 있죠? 선교, 구제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있는데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적어요? 목적헌금도 해야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건축, 선교, 구제, 장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교원금. 이건 우리가 경상비에서 지출하지 않습니다. 목적원금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드리면 그것 받은 거, 여러분들이 드린 걸 가지고 집행합니다. 이거는 일반 재정이 아니에요. 목적대로 쓰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일반 재정으로 이거를 보충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힘에 지나도록. 목적원금도 작정하셔서 여러분 하셔야 돼요. 11조의 정치는 그런 겁니다. 11조를 넘어서야 합니다. 나 11조 드렸다? 땡이야? 아닙니다. 11조 드리고도 더 못 드려서 안달이 나야죠. 우리 집사람은 가끔 저한테 여보 돈이 부족해. 돈 좀 많이 쓰지 마. 저보고 쓰지 말래요. 저 많이 쓰는 거 없고요. 당신이 밥 사는 것만 아껴 써도 우리 집 한 채 샀대요. 맨날 저를 타박해요. 근데요, 하나님께 드린 거는 팍 드려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우리 얼마 드립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생각해서 드리려고 생각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할 게 없어요. 그게 전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부담이 되죠. 근데 그게 헌금이고 그게 예물이고 재물입니다. 그게 헌신이죠. 어떻게 부담 없는 헌신이 헌신입니까? 그건 그냥 취미생활이죠.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헌신입니다. 주님은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물질 조금 드리는 거 가지고 부담된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부담 갖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홀로 믿는 분들은 부부끼리 상의 안 되는 헌금은 절대로 교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상의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때문에 그분의 목숨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독입니다. 내가 못 드려서 죄송할 망정 그렇게 안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야죠. 시간이 길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시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믿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것들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복된 인생이 살도록 하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이지 단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자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분의 모든 것은 은혜요, 사랑이요, 자비요, 궁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한누리교회 성도라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헌신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한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